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욕망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욕망이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욕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 무엇인가를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욕망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고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인간은 다 욕망하는 존재,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한편으로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꽤 오래됐는데 한 벌써 20년, 15년 전에 중국의 연변과기대 졸업하고 한국에 석박사 과정을 하러 왔던 중국인 학생을 한 명 데리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걔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은 인간 진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죠.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욕망이 한편으로는 인간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그런 면에서 인간의 욕망은 순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은 마음,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삶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순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편으로 순기능인 욕망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의 삶에 그렇게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욕망이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딱 넘어선 순간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욕이란 단어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끔 보시게 될 때가 있을 텐데요.
정욕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욕이란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게 정욕이 되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욕망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욕망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욕망은 무엇이고,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권력과 돈, 소유와 지배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욕망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특별히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했을 때 이런 일은 뭘 말할까요? 이런 일 하느냐 물었을 때 이런 일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님께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함께 살펴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직후에 바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후에 바로 그 직후에 바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있었던 매매상과 환전상을 다 내쫓으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성전의 이 바깥들에는요, 이방인 뜰이라고 불렸는데, 이 바깥들에는 제사 때 사용할 동물을 판매하는 매매상들과 또 성전에서 통용하는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 보면 성전의 이 바깥들, 맨 바깥쪽에 있는 이 바깥들에는 제사를 드리기 필요한 동물을 판매하는 매매상들과 돈을 환전해주는, 성전에 통용되는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 성전으로 모인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돈을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돈으로 환전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판매하는 그 제물이 사용하기 위한 동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요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이 너무나 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환전하는 것도 사실 환전도 굉장히 환전할 때 그 수수료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큰 폭리를 취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사야 되는데 그 제물을 구입한 대로 너무나 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성전에 갔는데 막 돈도 환전해야 되고 환전한 돈으로 제물도 사야 되는데 거기에서 큰 폭리를 상인들이 취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사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좀 상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성전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이들의 이권 카르텔에 연결되어 있어서 상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거기에서 큰 이익을 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기르는 동물 중에 흠 없는 것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거 가져오면 그냥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면 그걸로 제사를 안 드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돈 바꿔서 재물 사가지고 그걸로 가져오면 내가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익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이권 카르텔이 거기에 형성돼 있어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너무나 부패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부패한 성전 구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맨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성전에 있었던 매매상과 환정상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을 너희가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정화시키는 일이에요. 내 집은 만민, 여러분 그 바깥으로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를 매매상과 환정상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매매상과 환정상을 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위협감을 느낀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하는 일을 했을 때 가장 위협감을 느끼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 성전 권력자들이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자신들이 상인들을 통해 누렸던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19장 47절에 보시면, 우리 19장 4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장들과 서인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는 거예요. 저 죽어야 되겠다. 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당신이 어제 성전 용하는 그 일을 했는데 이 일을 무슨 권위로 했냐? 네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뻔하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성모독이다 하고 제거하려고 했을 것이고, 반면에 내가 이 의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전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해서 제거하려고 했겠지. 어떤 답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즉,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늘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지혜롭게 또 답변을 하세요. 참 지혜롭게 대응하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역으로 질문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죠?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역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역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인정하도록 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출처가 하늘, 즉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 증언했습니까? 예수님 증언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전 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행한 것임을 인정하게 된 거죠. 반면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오늘 보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권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의 추천 어디냐라고 탁 한 수를 두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양수겹장의 장기를 딱 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 나와 있죠? 참 이 사람들 참 아주 비겁한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답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성전 정화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니까 자신의 이익에 침해되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반면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백성들의 거센 바다에 직면하게 되어 이것도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니 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답이 뭐였어요?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모르겠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욕망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그 일로 몰고 가는 일까지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서 딱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결국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받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욕망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욕망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이란 무엇입니까? 기득권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미 차지한 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득권이란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 생겨난 권리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때로는 지위도 얻고 때로는 권위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차지한 그 권리를 지키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와서 얻었던 기득권, 이거 지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너무나 커져서 예수님의 뜻보다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져버리면 예수님을 내 삶에 딱 제거하고 싶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게 복음서를 제가 지금 27살 때부터 설교를 제가 했는데 벌써 20년 설교했어요. 복음서도 지금 제가 몇 번 연구해도 이거 제가 한 본문 연구할 때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한 8시간 9시간 드리는데 이거 제가 지금 몇십 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서를 제가 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원만한 분은 아니다. 이런 것 좀 느껴요. 예수님 사랑은 참 많으신 분인데 원만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만하지 않아요. 별로 원만하지 않으세요. 내내 대놓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보다 뭘 앞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세우신 분이세요.
이권으로 연결된 부패한 성전도 예수님은 가자마자 매매상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원만한 분은 좀 아니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진리 자체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 좀 불편하게 하세요. 우리 불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가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좋은 겁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지나가다 그런 말 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말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렸다.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여러분,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찔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좀 찔림이 있다면, 그거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을 그냥 계속 지키고 싶은 그 욕망,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을 그냥 계속 지키고 싶은 그 욕망, 그 기득권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불편하게 만든 예수님 내 인생에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성전에서 성전 권력을 잡은 자로서 내가 이 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불편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렸던 거 계속 그냥 지키고 싶은 마음, 그 욕망, 그 기득권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내 인생에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저쪽에 계시고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확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늘 경계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뭘 늘 경계해야 되냐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득권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기득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내 마음에 부담이 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가 마음에 찔림이,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이 마음에 부담이 있다,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묵상하고 삶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해서 듣기를 계속 거부하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처음에는 하나님 내 마음을 찔리게 하세요.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다가 내가 그 듣기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완전 딱딱해져요. 완고해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를 못해요. 그런 상태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기득권을 지키는 욕망을 다 경계해야 돼. 그걸 다 경계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득권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의 기득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상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득권을 지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득권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딱 상대화시켜야 돼요.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그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상대화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유업을 완성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유업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데 그 유업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권리 하나님의 뜻 앞에 상대화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유업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딱 받습니다. 그래서 막 동서남북을 봐라. 내 이 땅 다 너한테 줄게.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뭐 실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뭐 하여간 하나님 온갖 뻥을 다 뻥이라고 좀 그런가 하여간 뭐 다 줄 거라 뭐 약속 엄청 하시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그의 자가 정말 죽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수납자로 빚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이 개역개정에 보시면 이삭을 놀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놀렸다라는 단어는요, 그가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이스마엘이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라가 그 보니까 어때요? 성질 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죠? 저거 쫓아내라.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쫓아내고 싶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보내라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보내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내보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오늘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그 모리아 땅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말 뭔지 아십니까?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싹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스마엘도 쫓아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라고 쫓아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다 태워주게라.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이스마엘도 내보내려고 하시더니만 이삭까지도 번제로 바치는 이 명령 앞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참 아브라함이 참 진짜 고 21장에서 엄청나게 그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게 느낌이 드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침묵은 그 3일 동안 모리아 산까지 침묵 3일 길인데 저는 이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의 침묵의 의미와 문제를 늘 궁금했어요. 그가 딱 새벽에 일어나서 짐 싸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새벽 일찍 모리아 땅의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네,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요. 그리고 이삭을 정말 모리아 산의 번제로 딱 잡기 위해 그를 죽이려 하는 순간 하나님 그를 딱 보시고 그를 딱 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많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한 순종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자기 권리를 상대화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의 자아가 죽고 그가 언약의 수납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 될 유업을 이루는 자로서의 결정적으로 빚어지는 계기가 바로 그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 어떻게 되죠? 그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죽음으로 애통해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매개로 처음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법적으로 자기에게 귀속된 가나안 땅을 구매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하란에 있는 자기 친족의 여인을 데리고 결혼시킴을 통하여서 언약이 지속되도록 하게 한 일을 하고 인생을 딱 마무리 짓죠.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고 그런 딱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권리를 늘 하나님의 뜻 앞에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권리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권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유업을 빚는 방법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상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유업을 빚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일본인을 아십니까? 스기하라 지우네. 사실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사람이어서 이 사람을 예화로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들었지만, 인류 보편적인 입장에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그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인데, 이 스기하라 지우네는 일제시대 때 리투아니아 대사로 복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리투아니아 대사로 복무할 때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공사관 앞으로 몰려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였느냐?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략하자 독일군을 피해서 동유럽 국가였던 리투아니아로 피신해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계속해서 동진할 것처럼 보이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독일군을 피해서 러시아의 동쪽 끝인 블라디보스톡으로 피하고 싶었는데, 이를 위해서 명목상의 목적지로 향할 제3국의 비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리투아니아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독일이 쳐들어올 것처럼 보이자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자기 영토에 편입시키고 리투아니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 공사들 철수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일본 대사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치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 와서 비자를 좀 만들어 달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스기하라 지우네가 본국에다가 유대인들에게 비자 발행을 허락해 달라고 3번이나 전보를 쳤지만, 당시 일본이 독일과의 그 관계가 껄끄러질 것을 우려해서 이를 거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스기하라 지우네가 당시에 보기 드물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출세의 길이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길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28일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28일 안에 퇴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28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루에 20시간 동안, 그때는 뭐 우리처럼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뭐 비자가 찍혀 나온 게 아니라 손으로 다 수기를 작성해서 비자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하루에 20시간 동안 비자를 만들어 주는데, 그때 28일 동안 스기하라 지우네가 살렸던 유대인의 숫자가 무려 6,000명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리투아니아의 독일군이 진공해서 그때 그 리투아니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독일군이 죽였는데, 그때 죽었던 그 리투아니아에 있던 유대인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중에 6,000명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개심제가 적용돼서 유무성에서 해고됩니다. 스기하라 지우네 해고돼요. 그런데 종전 후에 이 스기하라 지우네 이야기가 알려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민족을 살렸던 이 스기하라 지우네 기념비를 예루살렘에 탁 설치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의 아들, 그 스기하라 지우네의 아들을 찾아가서 외교관으로서의 출세의 길을 버린 아버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그래요.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마 아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봐요.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아버지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권리를 상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이루었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유업을 완성해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의 유업을 완성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유업을 완성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유업을 주셨어요. 그 유업을 완성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권리 하나님의 뜻 앞에 상대하고 순종해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업을 완성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경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욕망을 늘 경계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앞에 상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업을 그 순종하는 걸음마다 한 걸음씩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생의 유업들을 완성해 가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욕망,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욕망, 현재 자리에 있고 싶은 욕망, 그래서 늘 경계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 상대하시고 순종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유업들을 이루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을 따라하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더 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욕망을 경계하며 우리의 권리를 늘 상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앞장세우고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유업을 완성해 가고 더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